안녕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말씀을 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제2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8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21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을 자주 뵐 수가 없었는데 주일은 정부에서 20%를 허락을 해줘서 많은 성도들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 율법의 행위로 의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발견한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켜서 율법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건 성경이 아니고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게 됐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성경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자기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로 의를 얻으려고 하겠습니까? 그건 율법을 향하여 살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향하여 죽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율법의 행위로 의를 얻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들은 율법을 향하여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율법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430년을
종살이하도록 하셨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이스라엘의 마음속에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려움을 싫어하는 마음은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 어려움이 결코 우리에게 어려움으로만 있지 아니하는 이유는 어려움이 도리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고 하나님을 찾도록 하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갖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려움을 통해서 그러면 그들이 더 어려워졌느냐?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어려워진 것 같은데 실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더 번성하였고 그들이 세화여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느끼고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실제 그 어려움이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이스라엘은 쇠하여지지 않았습니다. 실제 이스라엘은 가난해지지도 않았고 실제 이스라엘은 더 쇠약해지는 국민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마음이 점점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따라서 애굽에서 나오도록 이끌어 준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세우시고 바로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도록 하신 거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위해서 종살이하고 그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을 뒤에서 모든 걸 보조를 해주니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는 걸 원치 않았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계획을 가지시고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10가지의 재앙이 내려왔고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짐승이든지 우양이든지 객이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처음 난 것들은 다 죽는 재앙이죠. 그래서 위로 바로에게서부터 아래로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발랐던 사람은 하나님이 재앙을 넘어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도록 하신 거죠.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나오는 날 얼마나 기뻤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는데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 그들은 홍해에 이르게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가르라 하시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홍해 언덕 위에 서서 기뻤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어려우니까 원망하던 이스라엘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니까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잠시 후에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됐죠. 그러니까 그들은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지요. 잠시 후에 그들이 무엇을 만났어요? 이제는 우리가 고기를 먹지 못했다. 우리가 쇠약해지고 있다. 또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그때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만나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먹이셨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죠. 그리고 잠시 후에 그들은 다시 르비딤에 도착을 했을 때 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이스라엘을 먹이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재앙이 왔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계획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는 그 길을 멈추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법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어서가 아니고 죄는 있었습니다. 원망하고 거스리고 대적하는 죄는 있었지만 법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기 19장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들을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업어 키우는 것처럼 너희들을 인도해 왔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말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법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법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잠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와서 시내산에 도달을 했습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19장 4절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독수리가 날개 위에다가 새끼를 업어서 인도한 것처럼 너희들을 이끌었다. 세계가 이걸 다 내게 속했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그랬습니다. 그들이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인도를 따랐습니까? 어려우면 원망하고 배고프면 원망하고 물이 없으면 원망하고 길이 순탄치 않으면 원망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맺은 언약을 변개치 않으시고 가나안으로 이끄시는 노정을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약속을 가지시고 그들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내 말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거스려 대적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적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주신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지금껏 독수리 날개로 업어 우리를 이끌어 오신 것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야 옳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하고 말했다라는 거죠. 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며. 세상에 백성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행하겠다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이걸 보고 바울은 율법을 향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고 말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살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저버리고 자기가 말씀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6절에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3일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은 율법을 주기 위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으로 불렀는데 하나님은 어떤 상황을 연출하셨느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의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을 거룩히 섬기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고 하실 때 어떤 분위기 속에서 그 말씀을 하셨느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큰 나팔 소리 가운데 모든 이스라엘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두려움과 떨림과 하나님을 향한 큰 무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대로 살아야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지요. 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라는 겁니다.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큰 나팔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웃으시면서 평안 중에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이끌어 오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의의를 얻으려고 하는 그 잘못된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을 향하여서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큰 나팔 소리 중에 하나님은 계명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말은 신명기 28장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떡반죽 그릇이 복, 네 우양이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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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지 못하면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네 우양이 저주, 떡반죽 그릇이 저주, 네게 속한 모든 것이 저주를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분들은 율법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율법을 어떻게 주셨는지를 깊이 상고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웃으면서 그냥 우리 마음의 원함대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두려움과 떨림과 무서움과 공포와 정말 하나님 우리 마음에 너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저주야,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야, 너만 저주가 아니고 너에게 속한 모든 걸 내가 저주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리고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를 얻으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무엇인지를 너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디모데 후서 1장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죄송합니다. 디모데 전서 1장입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8절.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가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다 하고 성경은 기록을 하셨어요. 율법은 누구를 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깨끗하고 온전한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율법은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법은 죄인을 위하여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켜 행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좋은 마음이고 유익한 마음이라고 쏙지 마십시오. 율법은 누구에게 임했느냐? 죄인에게 임했습니다. 이미 죄를 범한 사람, 이미 죄에 빠진 사람, 죄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러면서도 그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에게 법을 주셨습니까? 출애굽기 12장에서 그들은 출애굽을 하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어려우면 원망하고 좋으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려우면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좋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했던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하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느냐? 온전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이미 죄를 범했지만 자신이 죄인인 걸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는 걸 모르고 있으니까, 죄를 짓고도 의롭게 살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니까 그들에게 다가오는 건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임하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너는 이미 죄인이야, 이미 너는 죽은 사람이야, 너는 이미 율법과 상관없이 너는 죄인으로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다, 네가 죄인이다, 처음부터 죄인이었다, 이 사실을 가르치려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우리가 지켜 행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고 하신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너는 죄인이야, 그걸 알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계명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깨끗해지고 온전해지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건 율법을 듣고 읽고 가르치지만, 율법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스리고 대적하는 길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말하기를 율법을 향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고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향하여 살아있다면 우리가 율법으로 의를 얻으려고 할 것이고, 율법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내가 이미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미 죄 속에 빠져 있었네, 내가 이걸 모르고 살았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니까 죄로 여길 수가 없었죠. 법이 있어야 죄인이라고 판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죄를 가지고 들어왔느냐? 이와 같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나요? 아닙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가 들어올 때 사망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 있으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저 죄인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나는 영원히 죄인임을 밝혀둔다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뜻인 줄을 모르는 겁니다. 죄인이 어떻게 목사가 되나요? 죄인은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죠? 그러면 목사님은 죄가 없나요? 예, 저 죄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죄에서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영원히 온전해진 사람이라면 율법을 향하여 죽은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해졌다고 말하면서 율법을 향하여 죽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어떤 삶을 사느냐?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으려는 삶을 살 거라는 것이죠. 정확하게 내가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지 절대로 율법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건 잘 알지만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함께 들어온 걸 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죄가 있었다면, 여러분이 죄인이라면 여러분들은 죽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죄인이라는 건 인정을 하면서 죄와 더불어 죽은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하고, 말씀을 듣고 마음을 꺾으려고 하고, 말씀을 듣고 자기를 비우려고 하지만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비울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죄인은 이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함께 들어와서 우리를 죽게 만들었기 때문에 죽은 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하나님은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 죄인이야. 율법을 어겨서 죄인이 아니고
본래 네가 죄인이었어. 그런데 죄인인 걸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드러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시면 12절, 로마서 7장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성경을 잘 보십시오.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잘못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나요? 죄를 깨닫게 하려고요.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죄 속에 우리는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인 걸 알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의 행위로 의를 얻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네가 죄인이야, 너는 이미 죽은 사람이야, 이걸 가르치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선한 건 율법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율법은 우리를 살리는 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야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망했구나, 안 되는구나, 못하는구나, 우리는 이미 죄인이었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만 밝히 보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대할 때 내가 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게 아니라 내가 저 말씀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길이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이끌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게 율법이라고 하는데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의 행위로 의를 얻으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에 이끌림을 받지 못하고 침체하고 주저하고 머물러 있습니까? 그건 율법의 행위로 의를 얻으려는 마음을 잘못된 거라고 생각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말하는 율법사처럼,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은 아직도 무엇을 해야 되는 줄로 쏟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미 죽은 사람인 걸 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 그 어떤 것도 바랄 게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셨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고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여러분은 죽었습니까? 율법이 여러분에게 하는 일이 바로 뭐냐? 여러분들을 죽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죄를 드러내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와 더불어 내가 죽은 인간이구나. 그럼 우리가 뭐를 하죠?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한 사람처럼 쏟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 못하면 그 속에 빠져서 자책하고 내가 왜 이랬을까? 뭐 때문일까? 내가 이런데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지 않으시려나? 쏟지 마십시오.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가 무엇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은 이렇게 말했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이건 율법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우리 육체가 죄로 인하여 죽었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수많은 율법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우리는 그 율법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 육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산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대와 소망이 여러분의 육체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에게 매여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의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그게 잘 안 되면 자기 속에 매이고 뭔가 좀 됐다 싶으면 자기를 높여 교만한 마음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누가요?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은 정확하게 성경을 깨달았어요. 나는 이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마음이 하나가 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하셨나요?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육체와 똑같은 몸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육체에다가 우리의 죄를 정해버렸습니다. 아멘. 이게 성경이라는 거죠. 우리가 율법의 의를 행해서 의를 얻도록 하신 게 아니고, 율법이 우리 육체를 향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우리 죄를 가진 육체와 똑같은 육체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의 육체에다가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다가 정해버린 거예요. 성경은 이걸 보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썼죠.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나님은 여러분 율법이 우리 육체를 향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적질하지 마. 그런데 우리 육체는 그 율법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었죠. 왜? 우리는 이미 죄로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모르는 게 아니고 율법을 듣지만 율법의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범하고 율법을 짓밟고 율법을 무시하고 죄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 죄로 물든 우리 육체와 똑같은 몸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의 육체에다가 우리 죄를 정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육체에다가 우리 죄를 정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여러분과 나를 죄로 물든 우리를 예수님에게다가 정해버렸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자,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셨죠.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은 실제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걸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자기 죄 때문에 돌아가신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실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고 우리의 질고를 졌다, 나의 질고를 졌다, 임민철이의 질고를 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자, 내 질고, 내 죄, 내 허물을 누가 예수님에게 담당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체의 죄를 예수님의 육신에다가 우리 죄를 정했다라는 것이죠. 이걸 이사야 53장에는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예수님에게 담당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우리는 이미 우리만 모르고 있었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님에게 정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벌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딱 맞지요? 우리는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예수님에게 정하셨어요. 예수님은 죄로 물든 우리 육체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우리 육체에, 이미 죄로 물들어 버린 우리 육체를 예수님의 육신에다가 정했다. 성경은 이렇게 로마서에 말씀하셨는데, 이사야는 말하기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가 우리 죄를 그에게 담당하셨나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회개가 우리의 죄를 씻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인이었습니다. 죄로 물들었고 죄 속에 빠져서 죄와 더불어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죄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죄인이면서도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가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했다고 했습니다. 죄 아래 있을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인이고 죄로 인하여 죽은 사람들인데 그런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바울이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율법이 우리를 죽게 만들었는데 죽은 우리에게는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죽은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희망이시고 하나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와 똑같은 죄를 가진 육체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의 육체에다가 우리의 죄를 정해버리신 거죠. 그걸 이사야 53장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누가요? 여호와께서요.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다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죄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육체에다가 다 담당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여러분과 나의 십자가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죄 없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정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고 죄로 물든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성경은 선언을 하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아멘. 그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어 있었는데 죽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킨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과 하나로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예수님과 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예수님이 못 박힐 때 나도 못 박히고, 예수님이 장사될 때 나도 장사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내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그리스도가 사시는 겁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 나는 죽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합니다. 그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신지, 예수님은 어떤 길을 걷고 싶어 하시는지, 그 길을 따라가는 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결코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를 얻을 수 없다. 이건 영원 불변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행위가, 여러분의 의가 결단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더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모든 것들은 아름답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에 매여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으려고,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켜 행하고 계명과 규례를 지켜 행해서 마치 하나님 앞에 의를 얻으려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쓰면서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서야 한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에 매여서 그 율법의 의를 이룰 거라고 쏟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율법으로 의를 얻으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다 버림을 받고 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부산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잘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죄로 물든 사람인 걸 아십시오.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다. 의롭게 살 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신 것입니다. 죄로 물든 우리를 위하여서, 여러분, 죄 있는 육체의 모양과 똑같은 몸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의 육체에다가 우리 죄를 정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온전케 하고 의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사실이 놀랍고 놀랍습니까?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정확하게 율법으로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사실,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의를 얻고 믿음을 가져 우리만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오늘 들은 말씀을 한번 더듬어 보면서 정말 율법의 행위로 의를 얻으려고 하는 잘못된 마음, 정말 우리가 율법으로 의를 얻을 수 없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우리를 두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씩 더듬어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깊이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